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 그분께서 당신을 잠에서 깨우셨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삶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약한 자는 강함을 얻고 길 잃은 자는 방향을 찾으며 두려움에 떠는 자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의 압박은 현실이고 마음을 찢는 고통도 깊은 실망감도 모두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완벽함조차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온전한 내어드림, 바로 순종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불가능을 가져다가 그분의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뒤에서는 무자비한 이집트 군대가 보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분은 바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선택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늘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가장 어두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실 때 당신은 광야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가르는 빛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신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하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세상이 소음과 혼란으로 깨어나기 전 하늘은 조용한 교제의 창을 엽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혼에게 방향을 속삭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태어나고 힘이 회복되며 운명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받게 됩니다. 모든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실패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아침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밤새 눈물 흘렸을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여기 있다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망을 재설정하고 당신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그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침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신성한 재시작 버튼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남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은 기적의 발사대가 되고 명료함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며 당신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기도는 아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올바른 방식으로 열려야 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때 당신은 권위로 그 문을 열고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릴 하늘의 질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삶의 혼돈에서 하나님의 평온한 임재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드리는 말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날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침묵시키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평안을 초대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그 임재를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간은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기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 시작점에 있을 때 그분은 이미 결승점에 계시기에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분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나타나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는 거룩한 공사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이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생겨납니다. 길이 보이는 동안 걷는 것은 시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함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진실하다는 확신의 존재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증거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산이 움직이기 전에 산에게 명령하고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며 물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 위를 껐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현재 있는 것에 제한되지만 믿음은 당신을 앞으로 있게 될 것에 연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 속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손을 뻗어 내일의 현실을 오늘의 경험으로 끌어옵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모든 위대한 소명은 고립의 계절을 통과합니다. 왕좌에 오르기 전에는 늘 광야가 있고 면류관을 쓰기 전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메마른 시기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당신은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이 마를 때 그분의 공급은 더욱 실제적이 됩니다. 길이 사라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들을 지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되었지만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지만 현재 당신의 성품으로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모든 것에는 출구가 있지만 오직 준비된 마음만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 메마른 곳을 저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곳은 운명의 교실이며 믿음의 훈련장이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진보 없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속도로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그분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두드려보지 않은 문을 여시고 당신을 파괴했을 문들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그분이 지키십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언제나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방정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가능하다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물 가운데로 대로를 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장례식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불가능은 이성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은 믿음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기적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십니다. 광야는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결코 인간의 이해로 항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믿음과 순종으로 걷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길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당신의 말에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확립하는 동일한 신성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당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혀에 있습니다. 선포는 긍정적인 확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믿음의 소리에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선포하는 것을 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선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첫 번째 외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문제 안에는 목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도전과 지연, 실망은 당신 운명의 신성한 패턴 속에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품을 빚고 소명을 드러내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를 묻으려 했던 배신이 그를 궁전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패배자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영광의 그릇이라 부릅니다. 희생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자신을 통해 일어날 일을 바라봅니다. 희생자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만 그릇은 믿음에 순종합니다. 당신 삶의 균열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더 밝게 비치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걱정, 실망, 혹은 승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자비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신은 어제의 짐을 지고 오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신성한 교환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당신의 혼란을 그분의 명료함으로, 당신의 노력을 그분의 은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일찍 순종하는 자들은 힘들이지 않고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평화 속에서 흐릅니다. 성공을 좇지 않아도 성공이 그들을 따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면 당신이 미처 마주하기도 전에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싸우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믿음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기록되고 모든 눈물은 주목받으며 모든 한숨은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끈기는 갈망을 증명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야말로 다른 이들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쇠사슬이 끊어지기 전에 그것을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두려움 위로 들어올리고 당신의 초점을 그분의 신실하심에 맞추게 합니다. 찬양할 때 당신은 불평에서 확신으로, 걱정에서 예배로, 의심에서 신뢰로 전환됩니다. 성경에서 성벽은 찬양 때문에 무너졌고 적들은 예배 때문에 도망쳤으며 감옥문은 한밤중에 찬송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루의 여명 앞에 서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깨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내실 것입니다. 모든 아침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하늘의 알림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미래는 그분의 손안에서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림의 전체를 보지 못할지라도 화가를 신뢰하십시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위 있게 생명을 선포하고 기대를 품고 걸어가십시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걱정이 아닌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 그분께서 당신을 잠에서 깨우셨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삶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약한 자는 강함을 얻고 길 잃은 자는 방향을 찾으며 두려움에 떠는 자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공과 금의 압박은 현실이고 마음을 찢는 고통도 깊은 실망감도 모두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완벽함조차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온전한 내어드림, 바로 순종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불가능을 가져다가 그분의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뒤에서는 무자비한 이집트 군대가 보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분은 바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선택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늘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가장 어두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실 때 당신은 광야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가르는 빛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신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하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세상이 소음과 혼란으로 깨어나기 전 하늘은 조용한 교제의 창을 엽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혼에게 방향을 속삭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태어나고 힘이 회복되며 운명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받게 됩니다. 모든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실패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아침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밤새 눈물 흘렸을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여기 있다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망을 재설정하고 당신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그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침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신성한 재시작 버튼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남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은 기적의 발사대가 되고 명료함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며 당신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기도는 아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올바른 방식으로 열려야 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때 당신은 권위로 그 문을 열고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릴 하늘의 질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삶의 혼돈에서 하나님의 평온한 임재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드리는 말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날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침묵시키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평안을 초대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그 임재를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간은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기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 시작점에 있을 때 그분은 이미 결승점에 계시기에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분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나타나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는 거룩한 공사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이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생겨납니다. 길이 보이는 동안 걷는 것은 시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함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진실하다는 확신의 존재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증거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산이 움직이기 전에 산에게 명령하고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며 물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 위를 껐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현재 있는 것에 제한되지만 믿음은 당신을 앞으로 있게 될 것에 연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 속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손을 뻗어 내일의 현실을 오늘의 경험으로 끌어옵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모든 위대한 소명은 고립의 계절을 통과합니다. 왕좌에 오르기 전에는 늘 광야가 있고 면류관을 쓰기 전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메마른 시기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당신은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이 마를 때 그분의 공급은 더욱 실제적이 됩니다. 길이 사라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들을 지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되었지만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지만
현재 당신의 성품으로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모든 것에는 출구가 있지만 오직 준비된 마음만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 메마른 곳을 저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곳은 운명의 교실이며 믿음의 훈련장이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진보 없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속도로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그분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두드려보지 않은 문을 여시고 당신을 파괴했을 문들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그분이 지키십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언제나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방정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가능하다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물 가운데로 대로를 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은 장례식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불가능은 이성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은 믿음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기적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십니다. 광야는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결코 인간의 이해로 항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믿음과 순종으로 걷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길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당신의 말에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확립하는 동일한 신성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당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혀에 있습니다. 선포는 긍정적인 확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믿음의 소리에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선포하는 것을 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선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첫 번째 외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문제 안에는 목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도전과 지연, 실망은 당신 운명의 신성한 패턴 속에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품을 빚고 소명을 드러내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를 묻으려 했던 배신이 그를 궁전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패배자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영광의 그릇이라 부릅니다. 희생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자신을 통해 일어날 일을 바라봅니다. 희생자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만 그릇은 믿음에 순종합니다. 당신 삶의 균열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더 밝게 비치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걱정, 실망, 혹은 승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자비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신은 어제의 짐을 지고 오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신성한 교환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당신의 혼란을 그분의 명료함으로, 당신의 노력을 그분의 은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일찍 순종하는 자들은 힘들이지 않고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평화 속에서 흐릅니다. 성공을 좇지 않아도 성공이 그들을 따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면 당신이 미처 마주하기도 전에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싸우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믿음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기록되고 모든 눈물은 주목받으며 모든 한숨은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끈기는 갈망을 증명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야말로 다른 이들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쇠사슬이 끊어지기 전에 그것을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두려움 위로 들어올리고 당신의 초점을 그분의 신실하심에 맞추게 합니다. 찬양할 때 당신은 불평에서 확신으로, 걱정에서 예배로, 의심에서 신뢰로 전환됩니다. 성경에서 성벽은 찬양 때문에 무너졌고 적들은 예배 때문에 도망쳤으며 감옥문은 한밤중에 찬송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루의 여명 앞에 서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깨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내실 것입니다. 모든 아침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하늘의 알림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미래는 그분의 손안에서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림의 전체를 보지 못할지라도 화가를 신뢰하십시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위 있게 생명을 선포하고 기대를 품고 걸어가십시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걱정이 아닌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관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 그분께서 당신을 잠에서 깨우셨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삶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약한 자는 강함을 얻고 길 잃은 자는 방향을 찾으며 두려움에 떠는 자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공과 금의 압박은 현실이고 마음을 찢는 고통도 깊은 실망감도 모두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완벽함조차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온전한 내어드림, 바로 순종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불가능을 가져다가 그분의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뒤에서는 무자비한 이집트 군대가 보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분은 바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선택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늘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가장 어두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실 때 당신은 광야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가르는 빛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신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하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세상이 소음과 혼란으로 깨어나기 전 하늘은 조용한 교제의 창을 엽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혼에게 방향을 속삭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태어나고 힘이 회복되며 운명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받게 됩니다. 모든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실패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아침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밤새 눈물 흘렸을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여기 있다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망을 재설정하고 당신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그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침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신성한 재시작 버튼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남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은 기적의 발사대가 되고 명료함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며 당신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기도는 아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올바른 방식으로 열려야 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때 당신은 권위로 그 문을 열고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릴 하늘의 질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삶의 혼돈에서 하나님의 평온한 임재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드리는 말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날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침묵시키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평안을 초대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그 임재를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간은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기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 시작점에 있을 때 그분은 이미 결승점에 계시기에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분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나타나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는 거룩한 공사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이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생겨납니다. 길이 보이는 동안 걷는 것은 시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함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진실하다는 확신의 존재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증거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산이 움직이기 전에 산에게 명령하고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며 물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 위를 껐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현재 있는 것에 제한되지만 믿음은 당신을 앞으로 있게 될 것에 연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 속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손을 뻗어 내일의 현실을 오늘의 경험으로 끌어옵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모든 위대한 소명은 고립의 계절을 통과합니다. 왕좌에 오르기 전에는 늘 광야가 있고 면류관을 쓰기 전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메마른 시기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당신은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이 마를 때 그분의 공급은 더욱 실제적이 됩니다. 길이 사라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들을 지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되었지만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지만 현재 당신의 성품으로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모든 것에는 출구가 있지만 오직 준비된 마음만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 메마른 곳을 저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곳은 운명의 교실이며 믿음의 훈련장이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진보 없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속도로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그분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두드려보지 않은 문을 여시고 당신을 파괴했을 문들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그분이 지키십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언제나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방정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가능하다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물 가운데로 대로를 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은 장례식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불가능은 이성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은 믿음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기적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십니다. 광야는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